안녕하세요. 10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과 33절 두 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점점 기온은 내려가겠죠. 왜냐하면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들은 여름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겨울을 위해 살려고 준비할 겁니다. 왜냐? 여름은 지나갔고 겨울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추워진다는 것을 알고 겨울을 준비하죠.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간 것, 뒤에 있는 것, 그거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계절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은 큰 의미로는 예수님의 재림이고요. 세분하면 재림 전에 환란이 있어요.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것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불과 한 3주쯤 전까지만 해도 반팔옷을 입었거든요. 근데 이제 반팔옷을 입는 게 아니라 두꺼운 옷으로 바꿔 입어야 되거든요. 믿음도 똑같아요. 계절이 바뀔 때는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환란이 올 때는 양털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옷은 믿음이거든요. 어떤 옷을 입을 것이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그것이 그 사람의 준비요, 또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옷을 준비하지 않고 겨울이 오는데 또는 환란이 오는데 여전히 삼베옷이나 입고 반팔옷이나 입고 반바지나 입고 있다면 겨울을 어떻게 나겠어요? 못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옷을 입지 않고 온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보면은 혼인잔치에 옷을 입지 않고 온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 문 앞에 끼웃거리다가 그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하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옷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때를 분별하는 믿음이고 제대로 가는 믿음이에요. 그냥 지금은요, 교회에 이름 걸쳐놓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저는 특별한 거 하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 하자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겨울이 올 때 겨울옷 준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환란이 올 때 환란이 이길 수 있는 믿음 가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계시록에서 다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성경 구석구석에서 환란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거든요. 환란이 있기 전에 미혹이 온단 말이에요. 그 미혹을 분별하면 환란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깨달음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현장을 어떻게 만들고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걸림돌이 되지 말고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지 말고, 우리가 참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초신자들에 대해서 상처받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뭐 초신자들이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마냥 갓 태어난 어린애한테 상처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보살펴야 될 대상인데 한없이 베풀어줘야 될 대상이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래서 그 어린애가 아장아장 걷고 돌진하고 두 돌진하고 5살 되고 10살 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는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냥 어떤 말을 해도 예쁘고 귀엽고 하나하나 배워가고 터득해가는 것이 참 신기하기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디 밖에 나가서 놀다가 이상한 욕 한마디 듣고 나와서 엄마 아빠를 향해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 말을 뱉어낼 때도 그것에 대해서 부모가 상처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언제 상처받아요? 자식이 다 컸어요. 결혼도 했어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갔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다 큰 자식이 어느 날 돌아서서 부모를 향해서 매정하게 어떤 말을 한마디 했을 때 그건 상처가 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초신자한테 상처받는 중직들 없어요. 초신자한테 상처받는 목사님 없어요. 초신자는 상처 주지도 않아요. 상처가 뭔지도 몰라요. 시험이 뭔지도 몰라요, 초신자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거치는 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3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와 같이 바울처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이거. 그래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럼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면에서 이게 잘 갖춰져야 되잖아요.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쫓아가서 그냥 따지고 말이에요. 막 옥박지르고, 그건 기쁘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몰라서 그러는구나. 저 사람이 아직도 신앙의 단계가 좀 어리구나. 아직도 자아가 덜 깨졌구나. 내가 기도해줘야지. 내가 참아줘야지. 그러면 웃으면서 넘어가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 그때 가서 집사님, 그때 내가 집사님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이랬고, 내가 그때 얘기할 때 서운했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다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괜찮다. 오히려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나는 참 좋았다. 이렇게 말하면 그 상대방이 들을 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저분에게 그런 말로 상처를 준 적이 있었구나. 그런데 저분이 굉장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구나. 이러한 것들이 되면 관계가 깨지지 않고 좋아지고 오히려 그분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커야 되잖아요. 내가 더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옛날에 6을 낳고 8을 낳고 9을 낳고 많게는 12를 낳고 이렇게 했던 시대가 있잖아요. 자식이 많았던 시대가. 그러면 첫째로 태어난 것이 딸이었던 아들이었던, 첫째는 자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자기가 아기였으니까 부모들로부터 보살핌을 받지만 이제 한 7살 이렇게 8살 되면서 둘째 동생, 한 셋째 동생 정도 생기면 그때부터는 맞이는 셋째 동생 정도부터는 보살피잖아요. 5째, 6째 생기면은 다 보살피잖아요. 업어주기도 하고 기저귀 갈아주기도 하고, 엄마 아빠 밭에 가서 일하면은 때가 되면은 막내 동생 먹여주기도 하고 말이죠. 옷 갈아입히기도 하고.
보살펴 주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고 성숙한 증거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막내가 되지 말고 맞이가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래서 기쁨을 줄 수 있는 이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서도 이기적입니까? 다른 사람 배려하나요? 다른 사람 신경 쓰나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내 말만 많이 하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들어주려고 안 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 준 거, 말로 상처 준 건 생각 안 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말로 상처 줬을 때 못 참잖아요. 이런 것들이 고쳐져야 될 부분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요, 계시록의 말씀 아는 거 중요해요. 진리의 말씀 깨닫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 계시록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깨닫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증거가 32절, 33절 이런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 계시록 알아, 나 성경 많이 알아, 뭐 이것만 내세우고 말이죠, 이것만 자랑하고 그러면서 삶이 만들어지지 않고 정리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다 거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거치게 만들고 거추장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거잖아요. 바울의 이런 가르침들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무한 참아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못 참고 말이죠. 빠르르 해가지고 막 혈기 부리고 말이에요. 자존심 내세우고 그 단계 다 벗어나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 용서해달라고 했던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들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또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태도로,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